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익스펙테이션. 사람은요, 이 뭔가를 계속 기대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일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든, 뭔가 자기가 받을 대가든, 그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현실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차이가 날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의 대가나 재능의 대가나 뭔가 그런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뭐 수입이든 뭔가 반응이든 뭔가 대가를 바라는데 그거 이상으로 받게 되면 어때요? 뭐가 좀 좋겠죠. 요즘 애들 말로 개이득이겠죠. 예. 안 쓰나 봐요. 예. 개이득입니다. 이득이라는 거죠.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왜 횡재냐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근데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쏟아부은 노력에는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못 받게 되면 어떨까요? 뭔가 기분이 일단 안 좋겠죠. 뭔가 억울하다고 하겠죠.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뺏긴 듯한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건 응당 받아야 되는 걸 받지 못해서 뭔가를 빼앗긴 듯한 그런 상실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나 어떤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구조나 사회 자체가 그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적절한 기대치를 갖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무 어떤 조직이나 구조 자체가 불공평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노동 투쟁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등록금 투쟁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민주적인 방법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계속 울리고 있어요. 이거 울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노동의 대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뭐 그런 길을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쳐도 가위바위보 하면 승률이 얼마나 돼요? 33.3% 되겠죠. 내가 뭔가를 냈을 때 이기는 거, 지는 거, 비기는 거에서 33.333% 3분의 1의 확률로 이기게 돼 있어요. 매번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물론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어떤 버릇이 뭔가를 낼 때 뭔가 하는 동작에 어떤 버릇이 있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나 다음번에 가위 낼 거야. 나 반드시 가위 낼 거야. 아니면 남자는 주먹이지. 뭐 이렇게 뭔가를 걸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승률을 조금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횟수가 길어지고 거의 랜덤하게 돌아간다면 거의 3분의 1씩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친구
아니면 승부욕이 아주 강한 친구들은 이 3분의 1의 만족을 못해. 내가 3분의 1밖에 이길 수 없는 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면 거기서 끝내기가 싫어.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해야 돼. 절대로 이겨야겠어. 다시 게임, 다시 이길 때까지, 더 많이 이길 때까지.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승부를 떠나서 게임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100% 이겨야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도 즐거울 수가 없어요. 100%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즐겁지 않고 100% 이기려는 상대하고 하면 그것도 깝깝해서 함께하는 사람도 재미없죠. 적당한 그 선에서 그 같이 즐기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저마다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전후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저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 기대가 정말 어쩌면 내가 항상 이기겠다. 나는 3분의 1 이상 이길 거야.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런 약간 부조리한 기대, 허황된 기대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문 앞선 내용,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 넘어가면 이게 완전 분기점이 딱 돼요. 12장까지와 13장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12장은 이제 예수님 공적인 활동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고 13장부터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면서 제자들과의 이런 내밀한 어떤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이제 13장으로 쭉 나가는데 그 마지막 전반기의 마지막 부분 12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지금 요즘 아침에 읽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어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유월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유월절이에요. 엿새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이 도시는 시끌벅적한 도시예요. 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전역 갈릴리 그런 데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1세기의 상황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좀 빨리 출발한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6월절에 거의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명절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많이 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또 특히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사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퍼져서 막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예수님이 우리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아주신 그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야. 주변 사람들, 친척한테, 야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같아, 메시아 같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것들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야 내가 그때 그거 봤어. 야
야,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렸어. 내가 봤다니까. 야, 나사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어. 야, 다 썩었어. 썩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야, 나오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그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광적인 무리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낙심해요.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더 이상 예수님의 권세, 그 영향력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야,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들은 거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메시아래,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래. 야, 우리도 그 사람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예수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여기 뭐 헬라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방인인데 이 개종해서 주님 뵙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각자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 성경 볼 때 상상하면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뭘 바라고 있을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면 무슨 기대를 할까? 뭘 어떻게 느낄까? 우리 그 안에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봐야 돼요. 처음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들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랍비로, 그리고 그들의 스승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근데 늘 예수님이 압살해버렸어요. 압도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런 상황일 때. 너무 신나고 뭔가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야, 니네 이제 알았냐? 난 옛날부터 예수님 알고 따라왔거든.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세상이 펼쳐질 거야.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잖아.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건 조만간 일어날 거야. 그럼 우리 한 자리 깨쳐야지.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어요. 호산나를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던 그 무리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계속 막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막 식민지 막 착취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계속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 눈앞에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같은 분이 이제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다시 회복되구나. 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위대한 왕이겠구나.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5,000명을 먹였대. 무리로 걸어왔대. 야, 폭풍을 잠잠케 했대. 야, 병든 자 귀신 내쫓은 건 한두 명이 아니야. 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더라. 이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야, 로마에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트집을 잡고 아무리 시비를 걸어봐야 예수님의 어떤 그 지혜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무리들마저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니까 이제 이 분위기 뒤집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두개인 제사장들 편은 야 그만 그대로 내두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피를 봐서라도 막아야겠다. 저마다 다른 생각, 저마다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계속 이전부터 말씀해왔습니다. 마태복음 기준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16장부터 말씀하고 계셨어요. 21장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시기인데 그 전에 16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 그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길, 미랄이 되어 떨어지는 길, 가장 낮은 겸손의 길이었어요. 또 가장 심한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또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또 수치였어요. 성화나 이렇게 조각으로 난 거 보면 예수님 이렇게 아랫도를 가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실온하게 걸리지 않고 가시면류관만 쓰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는 가장 위대한 또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창조자의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주의 스케일이 너무 커요. 이 방이 우주 전체라면 우리는 원자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너무너무 작아. 근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작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지보다 작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이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이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뭐라고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가 한 번도 서로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을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예수님 뭘 느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극심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수치, 그걸 다 감당하세요. 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순종의 길에 끝까지 가십니다. 이 분위기를 제자들 너무 몰라줘요. 마태복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 계속 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뭘 해요? 청탁해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시면 우리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둬주세요.
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빡쳤어요. 야, 네가 뭔데? 지금 예수님은 이 가장 큰 어려운 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야, 내가 그래 너보다 낫다. 야, 내가 너보다 일주일 먼저 주님 만났어. 야, 내가 주님하고 가장 가깝게 있었거든. 야, 변화산에 누가 갔어? 야, 내가 올라갔잖아. 니네 못 갔지?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12장 읽었지만 13장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알지만 아무도 발을 안 씻겨. 유대 풍습엔요, 손님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면 그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요. 근데 하인이 없으면, 지금 하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13명이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는 하인이 없었어요. 그럼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발을 안 씻겨. 아무도 난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근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했지 아무도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고 낮은 자리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 계속 낮은 자리로, 낮은 곳으로, 고통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세요. 오늘 본문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가시나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내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얻는 그 길 가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뭐예요? 그러면 너희도 너희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길은요, 결국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섬긴다 하면 뭔가 예수님께 막 좋은 것 드리고 귀한 것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예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예수님께 뭔가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다예요. 마르다도 예수님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나사로 살릴 때 가서 마르다와 예수님 대화하는 걸 보면 뭔가 핀트를 안 맞는 것 같지만 둘이 대단히 교감을 이루면서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까웠어요. 마리아하고도 마르다하고도 가까웠어요. 그들 모두 다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자도 또 예수님께 아주 뭔가 봉사하며 섬기는 자도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 더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건요, 거기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면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거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집에 계시면 나도 역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같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마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지촌, 빈민촌이에요.
배단이라는 동네가 자체가.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니 그런 동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들이 사는 동네예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였어요.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사실 부유한 동네하고 멀지 않게 살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곳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도 그런 경우,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서울역 뒤편, 용산, 양재동 꽃마을 지금 거의 다 막 없어지긴 했는데 또 사당 남태령에도 그런 동네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돌아봤어요. 지금 제가 가본 게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7, 8년 전만 해도 도심 바로 옆에 큰 아파트 바로 옆에 큰 빌딩 바로 옆에 빈민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부유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빈민촌 이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빈민촌에 사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잖아요. 향유 옥합은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의 1년치 연봉하고 맞먹는 거예요. 빈민촌에 살면서 그걸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놀라서 그걸 왜 깨뜨려서 거기다 붓냐고 막 난리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빈민촌에서의 그 정도의 재정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자기 삶 전체를 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기 원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는 것,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나는 뭘 기대하고 있지? 뭘 쫓기로 하지?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뭘 얻으려고 하지?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평안,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나의 성취나 성공, 명예, 진학, 취직, 결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런 밤에 예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예수님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 내가 바라보는 곳하고 예수님이 부르는 곳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살아오고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곳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봤다면 이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아니고 주님 부르신 길 따라 그것이
낮아지는 길이면 낮아지면서 가난한 자들의 집에 같이 가면 그곳에 같이 가면서 주님이 어디든 부르시는 그것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 보지 못하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6절까지 갔는데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영광에 얻을 때를 앞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면 이거 면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모든 일이 이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힘든 길이 우리한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혼심을 다해서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길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세상의 길 육신의 길가 아니라 예수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부정하고 부패한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높은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부유한 풍요로운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성공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길, 넓은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의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바라보시며 그들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따라 그곳에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우리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어이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